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공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청교도 문화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결정적으로 쇠퇴의 길로, 정신적인 문화가 깨트려지는 길로 들어선 것을 그 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7년 여름에 히피 차림의 젊은이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대마초를 추앙하는 이들이 그들의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기성 질서의 반기를 들고 성경을 불태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 그림, 음악 그리고 성경을 버리고 명상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버리고 명상의 단계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머리를 꽃으로 장식한 꽃의 아이들이 시선을 끌기 시작할 때도 이때였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말은 캐톨릭의 성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 이 샌프란시스코가 자유와 보헤미안 중심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이 가사로 유명한 노래 샌프란시스코는 이게 Summer of Love의 아주 중요한 주제곡이 됩니다. 자신들의 젊은이들이 신문화에 동참하는 의미로 이 꽃을 꽂으라는 이 노래는 히피 세대의 감성을 대변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고 70년부터 80년대에 미국을 동경하던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도 자주 부르게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로 유명하고 여기에 차이나타운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러시안 힐의 아주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도시입니다. 영국의 시인 딜런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미치도록 불행하지만 지금 이 자리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기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는 다음 세계의 매력을 가진 곳이라고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를 칭찬하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고 부유한 도시, 어쩌면 성경에서 고린도와 같은 도시로 꼽혔던 이 도시가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티가 됐답니다. 고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냥 고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가상의 도시를 따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 고담시티가 된 샌프란시스코는 마약과 총기 사고, 폭력, 절도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해서 범죄 지수는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10배가 넘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의 위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겨울, 여름에도 상당히 서늘한 기후인데, 바로 이 도시가 바로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거기는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나 바로 이 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에 취해서 이렇게 허리를 굽이고 이런 사람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특파원이 바로 눈앞에서 도둑들이 태연하게 자동차 문을 열고 옷과 가방을 훔친 후에 웃으며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도시의 상징이었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면서 파멸의 고리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자유를 주었을 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사람의 자유가 얼마나 많은 파멸의 구덩이로 빠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경을 땅속에 묻어두면 발생하는 인간의 타락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잘 살고 복되고 형통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경험한 환상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4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멘. 이게 성전의 입구를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성전의 입구가 뒤쪽에 있다고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오른쪽 아래 그 남쪽의 제단에서 즉 이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상 중에 성전 입구,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한번 보면 성전의 원형은 성막부터 출발합니다. 이 원형은 이동식 천막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하나님이 제사에서 등장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시작.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 배실과 청색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휘장 10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놓는다. 이 성막은 저 그림에 연기가 나오는 그림이 성막입니다. 이런 성막을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최초의 원형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칸을 나누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너는 일생 동안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모아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BC 597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일상적인 용어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이 성전이 망하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생기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다시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하냐면 바사, 즉 세계사 용어로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왕 고레스가 그때 당시에 바빌론으로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이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도 로마군에 3개월 동안 포위당했다가 로마의 폼페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이 지성소까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폐허된 것을 다시 증축한 것이 예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딱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막으로부터 출발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다시 증축한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에 이어서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교회의 탄생 말씀은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처음 이름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네가 고백한 그 베드로 반석,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을 거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온 시민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교회, 성전은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그 국민 생활이고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성막은 이제 텐트로 되어 있는데 항상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동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부터 한 곳에 붙박이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성전은요, 기본적으로는 이동 성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가정은 신월동에서 오시고, 우리 진장로님은 강남에서 오시고, 우리 권정자 권사님은 파주에서 오시고, 우리 이영찬 권사님은 한남동에서 오시고,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래서 1년은 신월동에 가서 1년 있고, 그 다음에 한남동에 가서 1년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 1년 있고, 이게 균형에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국민 생활이나 종교 생활의 아주 중심인데,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의식을 하고 있었는데,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데리고 동쪽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물속으로 데려갔더니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여기 1규빗은 약 한 5m 정도이니까 1000규빗은 약 5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500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재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딱 찼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1000규빗을 쟀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또 물속으로 밀어 넣어서 발목까지 쟀던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가 다시 500m를 가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물이 다시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1000규빗, 즉 성전부터 4000규빗을 떠난 약 2000m를 갔더니 이 물이 강물이 돼서 내가 건널 수 없을 만큼 창이란 물이 되더라.
그래서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하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4,000규빗, 정확하게 2,100m 정도를 지나서 봤더니 내가 건널 수 없을 만큼 창이란 물이 된 거죠. 성전으로부터 솟아나온 거룩한 생수와 그 활동력에 대해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발원해서 황폐해 있던 온 이스라엘 땅을 소성시키는 강으로 발전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이 생수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이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속에서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려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의 대화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지금 우물에서 짓는 그 물 말고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줬을 거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생수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시작.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이 생수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은혜의 강물에 빠져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 안으로 우리를 발을 옮겨서 내가 수영을 할 만큼 넓은 강물에 내 몸을 담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은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의 강물에서 수영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긴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회개의 강물입니다. 내가 진짜 은혜의 사람인가?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말씀의 강물에 풍덩 빠져서 열심히 수영할 만큼 은혜의 강물이 빠졌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회개의 강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중 성령 임재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순간부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게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나는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은혜의 강물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경찰서 앞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의 강물에 빠져 있는 것이 은혜의 강물에 빠져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은혜의 강물에 퐁당 빠졌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찬 사람은 은혜의 강물에서 얼마든지 지금 수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발목까지 찬 은혜 가지고는, 이런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고백이 있게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실이라는 고백의 강물에 흠뻑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의 강물에 우리는 빠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전도연 씨가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아들을 어떤 남자가 데려가서 죽여요. 자기 아들이 죽어서 너무 괴로운데, 그래서 하필이면 밀양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저하고 동기인 목사님이 그곳을 심호하시는데요. 거기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교회에 가서 애통하게 기도를 해요. 내 아들 죽었으니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회할 때 나는 이미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근데 예수 믿게 됐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대. 저도 그 영화 보다가 아주 돌아버리겠더라고. 여러분,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영화로 해서, 그 전도연 씨가 영화제에 가서 상을 받았는데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예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를 욕해. 여러분, 그것을 아니라니까요. 그 살인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이 아이 죽인 엄마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 용서를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것은 기독교 사상과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전도연 씨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용서받으려면 어머니가 왔을 때,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너무 마음 아프다.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어머니가
그래,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 용서한다 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아주 확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나는 용서 안 했는데 저놈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저렇게 마음 평안하게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6장 15절 보면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는 거죠. 살인자가 용서받으려면 이 엄마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야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 용서의 강물에서 수영을 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강물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의 강물에 나를 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 나나 나라이든 교회든 모든 것에 대한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인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무조건 감사여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는 무조건 감사의 대상이다. 여러분, 과거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과거를 탓하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가정이나 어디든지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입니다. 감사의 강물에 빠져나오는 순간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와 바로 숨 쉬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신앙인은 이 감사의 강물에 항상 빠져 있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감사라.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입에 달고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는 무조건 감사로 원망의 문을 닫아놔야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 늘 빠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의 강물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포함됩니다. 기도와 예배는 동일한 언어예요. 사람이 바쁜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냐라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기도는 시간의 분량이나 장소의 분량,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든지 자동차를 끌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걸어가든지 우리 귀에서 이어폰을 빼고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은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냐? 은혜 주스러 가려면 어디로 주스러 가냐? 그랬더니 교회 주차장으로 가면 은혜 주스러 갈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은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주차장 가서 서로 싸우는 거지. 왜 주차 이렇게 했냐? 차 안 뺐냐?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회당 안에서 은혜 받은 모든 은혜가 주차장에 다 널려 있더래. 거기 가서 주시면 된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현재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이렇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오늘 현재는 나 개인이든 우리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강물에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강물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백세에 낳은 이삭을 17살 정도 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칼로 찔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고 저기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라.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요. 그 숫양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집에 가서 다시 양을 가지고 오든지 집에 가서 송아지를 데리고 오든지 날아가는 새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 하나님께서 숫양을 숯불에 걸리도록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네 아들 빼내고 저놈 잡아다가 제사 지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과거에는 에베네셀, 과거에 무조건 감사하고 현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미래에는 앞서가셔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라.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잘 살았죠? 그러면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걱정하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기가 막힌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눈물겹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까지 가서 바다로 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라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가정마다 삽니다. 여러분이 이 강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강물을 막아놓으면 나라도 망한다니까요. 개인도 망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흘러가는 곳마다 이 생수가 막히면 살아가겠냐. 여러분, 바다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거다. 이 물이 들어가고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모든 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내 국가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는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모작을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곳에 물이 끊이지 않으니 달마다 월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거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기 열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연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열매가 달마다 열매가 열린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새실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 열매는 첫 번째 과일입니다. 소출이에요. 근데 중요한 뜻입니다. 자녀라는 뜻이 있고요. 새실과는 태를 열다, 처음 아기를 낳다, 첫 열매를 맺다, 첫 아기를 뵌 여자를 바카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생명도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직장이 든든해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그 국가가 대통령이 돼서 공교육에서 성경교육을 다 제거한 다음부터 미국은 마약에, 그리고 지금은 대마초는 미국에는 그냥 법으로 말하자면 안 막습니다. 가면 그냥 담배처럼 다 피워요. 펜타닐이라는 걸 마시고 아까 저렇게 있는데 그것도 다 사서 다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런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에서 헤엄치면 이 같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거다. 그 열매가 1년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맺게 된다니 기막힌 축복의 은혜가 아니냐. 우리 삶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그 강물에 잠기면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갈증과 목마름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와 제사와 예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삶의 강물에 흐르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더 이상해.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출이 1년이 12달인데, 그러면 1년에 거두어 드릴 100가마라고 해봅시다. 소출의 양이. 그럼 12달이면 12가마, 100, 1200가마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곱하면 곱할수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량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달마다를 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을
풍부하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첫 번째 회개의 강물에 빠져 있는 걸로 증명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용서의 강물에 헤엄치면서 감사의 강물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께 늘 감사가 되고요. 기도의 강물에 빠지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 앞길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강물에 빠져 있게 되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결단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에스겔에 보여주었던 축복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때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달마다 열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은평원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축복받고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